요한계시록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 교회에 주신 말씀과 함께 17장부터 20장까지에는 이제 악계 세력의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 또 사단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보면요,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나요? 역시 죄를 지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성령이 지적하면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께 자백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그걸 주장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멸망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도 의롭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의로운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인데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구원받은 그러한 죄인이고, 사함받은 죄인이고, 의로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그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묘사가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됨을 죽어서 천국 가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도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사모하고 또한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제주에서 저쪽 남쪽 이제 중문 쪽을 가는데, 똑같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인데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섬이지만 섬 같지 않고, 작지만 작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이, 제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귀포라든지 중문 쪽으로 가면은요, 날씨가 그냥 가다 보면은 막 흐렸다가 비 왔다가 그리고 또 맑았다가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해요. 근데 그날도 여기서는 아주 우중충하고 흐렸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 딱 가니까 햇살이 쫙 비치고, 와, 맑아지는데 여기가 제주도 맞나? 오늘 그날이 맞나? 날씨가 이게 맞나? 그래서 거기가 아주 쨍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봄날 같은 그런 날씨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잘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날씨가 다 맑아졌구나 하고 왔더니 또 중간 정도 오니까 이쪽은 또 흐려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여러분, 같은 제주도예요. 지리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날은 비가 오는데, 뭐 육지와 제주도라면 다르지만 이쪽에서는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야, 그쪽 어떠냐?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비치고 비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온도와 전혀 다른 컬러와 전혀 다른 그 색채를 보여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같은 것 같지만, 같은 환경에 사는 것 같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비춰주시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순, 내 마음이 새로운 땅이 돼요. 새로운 영토가 돼요. 새로운 꽃이 피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구름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깜깜하고 암담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에서 빛이 쏟아질 때, 빛이 함께할 때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새로워지고 열매 맺고, 여러분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이 비치면, 예수가 함께하면,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아멘. 여기 보니까 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건 또 강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다는 것은 이제 낡은 것, 죄악된 것,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땅, 그것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 거기에 없어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특이하게도 뭐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바다는 구약에서나 전통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그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폭군과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것들의 그 힘, 그런 것들로 어지럽혀지고 소란스러워진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바로와 이 이집트, 애굽 그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라, 제발 가라 해가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서 일하던 집에서 어때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있어도 막 찬송이 나오죠. 아니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나오다니 하면서 신나게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고 저쪽에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발이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느낌, 그 감사, 그 찬양, 그 기쁨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딱 앞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홍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넘실넘실대고 출렁출렁하고 그러자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들의 믿음과 찬양과 감사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그리고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이제 우리를 다 이제 죽게 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막 투표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더더욱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회의 그 3D라고 하잖아요. 어렵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노비들이 감당을 했는데 그들이 일시에 다 나가고 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물도 공급이 안 돼요. 화장실도 청소가 안 돼요. 먹는 것도 공급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우리 집에 어떤 노예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여러분 밥솥이라든지 옛날에는 다 불 때 가지고 밥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딱딱딱 예약해 놓으면 정말 그냥 몇 시간 뒤에 하도록 예약만 눌러놔도 가면은 칙 해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대령이요 주인님 식사할 시간입니다. 딱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정전이 되고 수도가 단수되고 여러분 그런 이 전기 장비들이 하나도 쓸 수 없고 핸드폰도 먹통이고 다 이렇게 돼봐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두려울까요? 무슨 어떻게 됐는지 감당이 안 되고 밤에 전기만 안 들어와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것, 그리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요. 건너갈 때만 해도 오늘 있었던 은혜를 나누면서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제자들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막 베드로한테 형님 오늘 어떠셨어요?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잠시 주무시는데 어때요? 그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일고 막 폭풍이 광풍이 불자 바다만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광풍이 막 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두려워져요. 야 이제 죽을 것 같다. 금방까지 찬양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오늘 바로 어때요? 마귀를 이미 다 심판을 했잖아요.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두렵게 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 막아주셨다.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둡게 합니다. 빛을 가려요. 빛은 있는데 빛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못 주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죄의 구름을 없앰으로써 빛이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온기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가를 느끼게 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햇볕이 비칠 때 그 따뜻함을 야 따뜻함이란 이란 거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광풍을 불게 해요. 영적인 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뭐 그냥 좀 좋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어느 정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보고 그럴수록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 고기 맛보다도 말씀의 맛이 최고의 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새기고 두고 새기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여.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는요 잠을 자면서도 비몽사몽간에 설교 이렇게 막 묵상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설교 다 준비해놨어도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다시 써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다 쓰고, 그래서 딱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때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복이다. 주일날 되면 섬기게 하고,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것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좀 몸이 아프면 이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 몸이 아프니까 좀 하루 쉴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뭐 하든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든 안 오든 금요 기대회에 와야 되고 또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그 소에 송아지에 그 멍에를 하듯이 또 콧두레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또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콧두레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콧두레 아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송아지가요 조금 크면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막 이리 뛰고 말도 안 들어요. 강아지는 그나마 말을 잘 듣는데 송아지 말 안 들어요. 주인이 오라고 한다고 뭐 막 달려가지고 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콧두레를 해요. 콧두레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코에 피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너무나 잔인하다. 저렇게 막 코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막 같이 울고 그 소가 그냥 큰 눈으로 글썽글썽 하면 나도 옆에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 소가 일소가 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콧두레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에 콧두레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비추고 예수님의 콧두레가 나한테 딱 있을 때에 내가 진정 그 송아지답게 하나님의 일소답게 충성되게 우직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 안에 죄가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을 때 나에게 빛이 내려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한 새 마음이 돼요. 밝은 마음이 돼요. 정결한 마음이 돼요. 정결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전소함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앞에 주민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그 진입로 막 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빌라에 사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우리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를 막 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쓸어주시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막 그랬더니 동네 주민인데 서로 쓸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뭐 간간히 이 앞에 길을 쓸고 있는데 또 이렇게 쓸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받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청소해 놓고 그러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누가 막 꽁초 버려놓고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꼭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그 앞에 그 예배 시간 안내 세워진 삼각판이 있거든요. 그 뒤에다가 캔을 마시고 딱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치워주세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들어다가 치우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주일날에도 여러분 앉은 자리 예배당 우리 교회 관광객들도 오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 깨끗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참 듣기가 좋아요. 누가 와가지고 뭐 큰 교회든 시설이 좋든 막 어디 그냥 쓰레기 버려져 있고 막 벌레 기어다니고 막 곰팡이 피어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일날 되기 전에 우리 또 매주 우리 전사님이랑 또 선생님이 여기를 다 청소 쓸고 닦고 하고 그리고 다 소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환경에서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청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 막 신경 쓰이고 그렇지 않도록 그 사진에서도요 사진가라든지 카메라도 중요하죠. 근데 그 사진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렌즈를 청결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렌즈를 청결하게 닦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찍는 것마다 렌즈 앞에 있는 얼룩이 아주 렌즈의 얼룩은 조그마한 것 같은데 사진에는 항상 사진이 그 작품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초점을 또 잘 맞춰야 돼요. 아무리 잘 찍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쓸모없는 사진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흐리게 하는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가리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말씀에 정확하게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성 무엇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옛부터 거룩한 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뭐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성소가 있기에 거기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땅. 그런데 거룩한 성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책망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런 상태. 또한 이제 이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오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척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 4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장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 장막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의미는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어떤 장막이냐?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이것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한 가지 재료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들의 왕이나 통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움직이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인도, 보호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름은 거룩한데 그 실체 예루살렘은 어때요? 타락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마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11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한 해 감사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고 또 내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세어보고 기록해보고 써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또 어린이 전도와 함께 오전에 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두 번째 가니까 저희도 친숙하고 또 그분들도 엄청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냥 벌써부터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굉장히 참 기분이 좋게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적은 거지만 붕어빵 구워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대접하고 그래서 또 그랬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셨나 봐요. 우리 권사님한테 매주 오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매주 온다고 선포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주 가야 돼요. 매주. 그런데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그 사역이 시작된 계기가 뭐였어요? 그 현수막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름다운 섭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뭐만 보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파도만 보고 바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만드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저 성안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오시는데 이제 과자 유통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과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또 좀 이게 그 지게차로 옮기다 보면 박스가 조금씩 기스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이제 중간에 또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한빛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그래도 뭐 열매가 있든 없든 열심히 전도한다. 저는 그런 소문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한빛교회 이야기 많이 듣고 있다. 또 지난번에도 그 식당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한빛교회 영상이 자꾸 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피아노 친 거 그걸 찍어갖고 올렸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2,000뷰가 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그 아이가 또 피아노 치는데 저는 애들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남자아이가 피아노 치는데 주변에 여자아이들이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참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과자를 그렇게 가져오시고 너무 그 마음이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전도라든지 또 영어 캠프라든지 또 우리 교육부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감사 인사하고 그 소개하신 권사님께도 제가 또 전화 드려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더니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한 거 아니지만 그 통로가 되어 주셨잖아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제가 문자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물론 안 한다고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아무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너 내일부터 다음 2025년에는 구원 없어, 기도 응답 없어,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해를 인정하며 감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새 땅, 새 하늘이 더 맑게, 더 크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이제는 마귀가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불만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영광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 마음, 새 땅, 새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2025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나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람들의 위로와 이 세상의 위로는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샬롬과 그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소화제로 혹시 그거 아세요? 활명수라고. 활명수. 달달하고, 그때는 음료수도 별로 없고 시골에서는 뭐 음료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활명수를 간간히 부모님들이 사다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배가 안 아픈데도 그거 하나 먹고 싶으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럼 활명수 하나 줄까? 또 주면 홀짝홀짝 사실은 안 아픈데 하면서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활명수.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뭘 주신다? 생명수를 주신다. 이건 어떤 생명수냐?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수를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지나면 변질되고 혜택이 끊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는요, 여러분, 성도의 자격 3년 뒤에는 재검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녀된 신분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이 영생수가, 생명수가 누구에게 주시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자세히 보세요. 누구에게 주셔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아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셔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라고 해서 혹시 여성 성도분들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자녀를 의미해요. 나는 딸인데 그럼 나는 상관없나? 아닙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관계는요, 끊겨요. 중간에 끊겨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짓든 뭐하든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기도를 막 청산유수같이 해서 하나님이 야 듣기 좋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피아노 이렇게 치는 것도 그 아이보다 잘 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음악가들이 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그 반주가 더 은혜스러워요. 왜요? 우리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좀 미숙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녀는 어때요? 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엄마 용돈 자신 있게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기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